하나님 감사합니다. 한가위 명절을 지나며 추석 다음 날이 주일임이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아버지 만나러 왔습니다. 하늘 은혜를 주시고 여호와께 감사로 나오는 자들마다 하나님께서 귀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위하여 말씀의 능력을 입혀주시고 들려지는 은혜를 주시고 말씀으로 하나님 만나고 내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잘 오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절로 12절입니다. 뜨겁게 다시 시작하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요즘 교회 예배에 트렌드가 있습니다. 다나함입니다. 예전에는 막 이렇게 시끄럽고 행사들이 많았는데 다나함, 아무 소리도 없고 그냥 말씀만 있는 예배. 호텔에 가보셨습니까? 5성급 호텔 말고 7성급 정도 되는 호텔에 가면 아무것도 없어요. 인테리어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모텔에 가면 별게 다 있죠. 신라호텔 가보진 않았는데 얼마 전에 기사를 보니까 그 로비를 보여주더라고요. 또 바깥도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의자 긴 거 하나 있는데 이 공간이 압도하는 그게 멋인 것이죠. 교회도 이와 같습니다. 교회 건물이 아니라 교회 최고의 이 장식은 사람입니다. 아무것도 없는데 사람이 장식이에요. 그 사람이 거기 있으면 이 주는 압도하는. 여러분이 멋있어지셔야 돼요. 예전에 감리교 신학대학교에서 100년이 넘은 채플이 있었거든요. 그때 기억으로 몰트만이라는 학자가 왔습니다. 무너져가는 건물인데 세계적인 학자가 와 있을 때 그냥 그 사람으로 인하여 그 공간이 이게 멋있게 바뀌는 것이죠. 연대에서 공부를 할 때 노교수 유동식 교수님이라는 분이 왔습니다. 그분이 서 있을 때 그 공간이 말할 수 없는, 여러분이 이룬 공간을 아름답게 만드는 사람들로 점점 변화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8시 예배가 주는 은혜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죠. 다나함, 그냥 찬양, 말씀, 그리고 사람의 소리가 없어요. 그런데 여기에 하나님의 임재, 이 분위기 안에서 나타나는 성령의 역사. 그래서 나갈 때 나에게 주는 이 은혜. 이 8시 예배만 주는 은혜입니다. 8시는 이런 게 없어요. 분주해요. 말들이 많아. 시끄러. 동선이 되게 복잡해. 그리고 나서 예배하려니까. 근데 8시만 주는 이 다나함. 여러분 삶도 이와 같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 말씀이 여러분의 생명 또 4사분기 승리의 길로 인도하는 귀한 말씀이 되어지면 좋겠습니다. 얼마 전에 동기 목사님 카톡을 봤어요. 봤더니 동기 목사님 97학번인데 그럼 몇 살이에요? 97년도에 20살이면 애가 어리더라고요. 늦게 결혼을 했나 봐요. 근데 나보다 더 늙었어. 머리가 백발입니다. 근데 카톡에 이렇게 써 있었어요. 아들이 있는데 아들 만난 지 2486일. 그러니까 애가 태어나서 2486일 된 거죠. 어제. 그러니까 오늘 2487일 된 것입니다. 계산을 해봤어요. 360일을 1년으로 치면 3650일이 10년 아닙니까? 그러면 10살이 안 된 거죠. 10살이 안 된 애를 늦게 나서 그 카운터를 하는 거죠. 자동 프로그램이겠죠. 아들 만난 지 2486일 이렇게. 아내 만난 지는 안 적어놨더라고요. 나는 우리 아이 처음 만난 지가 며칠인가. 저도 계산해 봤어요. 큰애가 16살이니까 6020일 정도 됐더라고요. 우리 아이 만난 지 6020일. 이렇게까지 계산하고 사는 분들이 있어요. 왜 그래요? 그 만남이 귀하니까. 제가 그걸 적용해 봤습니다. 나는 예수님 만난 지 몇 날 되었나. 여러분 카톡 중에 예수님 만난 지 며칠 되는 날 한 명도 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 만난 지 몇 날 되셨습니까? 교회 온 지 몇 날이 아니라 예수님 만난 지, 나는 예수님 만난 지가 몇 날이 되었나. 여러분 오늘 마태복음은 이런 거를 묵상하게 합니다. 마태복음 5장이죠. 말씀이 5장이니까 마태복음에서 되게 앞부분인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 사역에 있어서는 앞부분이 아닙니다. 오늘 예수님이 이 산상수훈이라 그러죠. 산에 올라가셔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예수님 공생애를 3년 6개월 정도 봅니다. 특별히 오늘 이 산상수훈은 예수님 2년차 공생애에 들어가요. 예수님이 2년째에는 100% 갈릴리에서만 생활하셨답니다. 그래서 갈릴리에서 생활하신 게 1년 10개월이래요. 그러면 22개월이죠.
22개월. 그 중에 12개월째 되던 때 산상수훈 이 복음을 전하셨답니다. 그러니까 2년, 예수님 공생애가 3년 6개월인데 거의 2년은 두 번째 이 중간기는 한 해는 갈릴리에서만 보내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갈릴리 사역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늘 이 첫 설교죠. 첫 설교도 그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앞부분에 내용이 많이 있는데 마태복음에서는 이 말씀을 중심으로 보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 생활도 뭐가 중심이 돼야 되냐면 말씀이 중심이 돼야 돼요. 그래서 이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가 전부 빨간 글씨죠. 전부 예수님의 논수덕 설교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앞부분입니다. 이게 결론이 아니고 이 앞부분에 이 설교를 하시고 계속 이어지는 것이죠. 설교 전에 어떤 일이 있었나? 4장 23절입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갈릴리에 두루 다니셨대요. 얼마 동안? 1년 10개월 동안, 22개월 동안. 22개월 동안 뭐 했나? 회당에서 가르치셨답니다. 교육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 고치셨대요. 치유사역이시죠. 고쳐주셨답니다. 1년 10개월 동안. 예수 만난 지 얼마 됐어? 1년 10개월 됐네. 그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졌답니다. 그랬더니 더 많은 병자들이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 다 예수님께 나왔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고쳐주셨대요. 그리고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 많아졌답니다. 이런 거죠. 너 예수님 어떻게 만났어? 나는 회당에서 말씀 듣다 교육받다가 만났지. 이건 말씀 우리가 얘기하는 그런 설교가 아닙니다. 율법에 대한 가르침이죠. 그 다음에 넌 예수님 어떻게 만났어? 병들었다가 고침받고 만났지. 그럼 각자 예수님 만난 체험이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걸로 충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 생활은 어떠하십니까? 우리는 이런 착각을 해요. 나는 예수를 잘 믿고 있다는. 다들 이런 착각합니다. 난 예수 되게 잘 믿고 있어.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 잘 못 믿고 있어요. 제가 보면. 근데 본인들은 다 예수 잘 믿고 있대. 왜요? 나는 회당에서 교육받았거든. 난 체험이 있거든.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1년 10개월 동안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이 일하셨는데 이 사람들을 다 산으로 불러 모으신 거예요. 주보에 그 그림이 나와 있죠. 그리고는 뭐 하시나? 말씀 전하시는 거죠. 그 말씀의 주제는 뭐예요? 결국 하나님 나라 천국이죠. 야 나는 회당에서 교육받고 하나님 나라 만났어. 야 나는 병 고침 받고 하나님 나라 만났어. 예수님이 그걸로 충분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산에 모으고 이들에게 뭐예요? 설교를 하시죠. 진짜 말씀을 전하시죠. 첫 설교죠. 말씀으로 만나는 천국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나야 되는 천국은 때때로 교육도 아니고 체험도 아니고 다른 게 아니라 말씀으로 만나야 돼요. 그래서 나중에는요 체험이 없는 세월이 오죠. 초대교회가 지나가면서 오순절 성령 사건이 지나가면서부터 점점 기적과 이적이 없어지죠. 왜 그래요? 말씀으로만 하나님 나라 만나라고. 그러니까 말씀으로 하나님 나라를 만날 수 있는 분들이 진짜 믿음인 것입니다. 말씀으로 하나님 나라를 만나거라. 이런 거죠. 예수님이 첫 설교를 합니다. 예수님의 첫 사역은 뭐예요? 가나운인 잔치죠. 가정입니다. 예수님은 가정을 되게 중요시 여겼어요. 그래서 항상 가정들에서 일하시고 마지막도 하나님 나라도 아버지, 우리 자녀들, 하나님의 가정인 것이죠. 첫 번째 사건은 뭐예요?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된 거. 내면의 변화인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첫 설교는 뭘까? 예수님의 첫 설교. 첫 설교를 하라 그러면 뭐 할까? 전 첫 설교를 기억합니다. 1997년 9월이에요. 신학교를 갔는데 목사님이 저보고 한 학기가 끝났으니 설교를 하래요. 그래서 목사님이 300명을 모아주셨어요. 제가 300명 앞에서 첫 설교를 했습니다. 주일 오후에. 설교 제목을 뭘로 정할까 하다 순수의 교회라고 정했어요. 순수의 교회. 이런 게 순수한 교회일 거야. 이런 게 돌아가면 좋겠다. 그 설교 아직도 기억해요. 뭐를 첫 설교해야 될까? 그 예수님의 첫 설교는 뭘까? 산상수훈인데 이건 나중에 사람들이 붙인 거고 예수님의 첫 설교. 예수님은 첫 설교를 하기 위해 뭘 준비하셨을까? 어떤 거를 준비하셨을까? 이 첫 설교 되게 중요하죠. 이게 다예요, 실은. 제일 중요한 거.
예수님의 고별 성교는 뭐예요? 고별 설교. 가서 제자 삼으라. 성령 받고 증인이 되라. 그거죠. 근데 오늘 이 첫 설교와 예수님의 유언이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첫 설교를 이해하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른 삶을 원하시는구나. 이른 믿음 생활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은요. 이 첫 설교는 대중 중심적입니다. 되게 어려운 얘기가 아니에요. 뒤에도 보면 다 삶의 언어예요. 프락시스. 다 실천적으로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를 통해 진리를 이야기하고 계시죠. 두 번째, 예수님의 말씀은 점점 세집니다. 오늘 말씀도 심령이 가난한 자 있다가 마지막 뭐예요? 박해받고 죽으래요. 말씀이 점점 세지죠. 점층 정도가 아니라 점강법입니다. 그래서 말씀은 점점 세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센 말씀을 들어야 되고 믿음이 자라면 점점 어려운 말씀이 아니라 센 말씀을 들어야 돼요. 어려운 말씀하고 센 말씀하고 다르거든요. 어려운 말씀은 논리가 어려운 거야. 근데 센 말씀은요, 죽으라는 겁니다. 센 말씀, 그래서 나가 떨어지죠. 그 믿음이 자라면 센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마지막은 뭔가, 이 말씀은 결국 처음에는 이렇게 얘기하는데 마지막에 이걸 적용하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이거는 삶과 연결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살 수 있는 얘기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은 구조가 있습니다. 첫 번째, 심령이 가난한 자는 하고 어떤 사람 뭐가 나와요. 그러면 그 도착지가 뭐예요? 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복은 뭐예요? 해석을 해주죠. 그래서 앞에 이걸 통과하고 나면 복이라는 종점에 이르게 되어지는데 복이 각자 다르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설교, 첫 설교를 통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건 복입니다. 복. 결국 예수 잘 믿으면 복 받는다. 근데 이 복은 세상 복하고 다르죠. 부자 된다, 출세한다 이런 얘기 하나도 없죠. 근데 여러분이 복 받으러 교회 오는 거야 그러면 이 복을 사모해야 되는데 여러분의 복을 사모해요. 그러니까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론은 복 받는 과정이고 그 복에 이르면 그 복이 뭔지 가르쳐 주시는 거죠. 근데 복은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거. 근데 이 복은 전부 마음하고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물질이 아니라 마음. 그래서 병 고치고 교육받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게 아니라 실은 마음을 통하여. 그러니까 육신의 질병으로 육신이 변화되었어요. 머리도 변화가 되었어. 근데 궁극에는 마음이 변화되어지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의 이 목적은 마음의 변화예요. 여러분들 예수 믿게 해서 결국 마음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잘 살고 못 살고 이걸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근데 나는 맨날 세상 이 변화만 사모하고 있어. 근데 예수님은 마음의 변화를 얘기해. 그 갈등이죠. 그러니까 답이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반기에 남은 3개월 동안 예수님이 원하시는 이 첫 설교를 들으시고 하나님 3개월 이렇게 살게 도와주세요. 그러면 복이 이를 것이고 그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이 우리 삶을 다스리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게 어떻게 복으로 들어가게 되어지나. 첫 번째, 심령이 가난한 자라는 거예요. 마음이 가난한 자인 거죠. 뭐예요? 마음이 비어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욕심으로 가득하죠. 마음이 비어있는 사람이 없어. 저도 목회하지만 저를 통해서도 우리 목사님 욕심 있네 이런 거 보실 분이 있어요. 목사님들도 목회 있습니다. 교회 욕심이 있고 또 설교 욕심이 있고 각자 욕심이 있겠죠. 이걸 다 비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뭐예요? 텅 빈 마음. 욕심이 없어야 돼요. 욕심이 많으면 어떤 일이 생기나? 우상을 만들죠. 이게 다 우상이에요. 그래서 사람은요. 예전에 서태지와 아이들이 처음 나왔을 때 티코피씨인가 옷 있잖아요. 패션 발전소 그런 게 있었거든요. 서태지가 패션 발전소라는 거예요. 입기만 하면 패션이 돼. 동대문에서 옷 사다 입었는데 패션이야. 이런 거죠. 사람은 뭐냐면요. 우상 발전소입니다. 사람이 다 우상을 잘 만들어내. 왜 그래? 욕심이 많으니까. 욕심이 많으니까 하나님이 들어갈 공간이 없는 것이죠. 그 최고의 복이 뭐냐? 심령이 가난한 자. 마음에 아무것도 없는 거. 가난한 자 정도를 넘어 심령이 빈곤한 자가 돼야 됩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가득하니까 뭐가 들어갈 틈이 없는 것이죠. 이게 복이래요. 나이가 들수록 마음이 가난해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갈등이 없죠. 그럼 부딪히는 게 없죠. 아무거나 괜찮아.
근데 심령이 여러분 가난하지 않는 사람들은요, 내 거 뺏길까봐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럼 복이 뭐래요? 심령이 가난하여 이게 텅 비어지면 하나님이 거기에 천국 담아주신대요. 그래서 마음에 천국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하지 않는 자는 심령에 천국이 들어갈 틈이 없죠. 두 번째,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대요. 이거 뭐예요? 우는 자. 심령이 날마다 여러분 촉촉해서 눈물이 가득한 자. 나를 위해 애통하는 거 말고 너를 위해. 여러분 다른 사람들 보면 애통한 마음 가져보신 적 있습니까? 목회하면서 받아야 되는 복, 애통하는 마음. 기중이만 보면 불쌍해. 권사님만 보면 불쌍해. 장로님도 불쌍해. 난 저 집도 불쌍해. 왜 그래요? 하나님 마음 받았으니까. 근데 여러분은 서로 애통한 게 없어. 난 저 새끼는 죽여버리고 싶어. 난 저 집은 망했으면 좋겠어. 근데 내가 좋아하는 집은 불쌍해. 아닌 거죠? 그건 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망한다는 거예요. 우는 마음. 난 누구를 보든지 눈물부터 나는 거야. 장례식을 갔어. 처음 보는 집인데 눈물이 나. 그 집 얘기를 들으면 눈물이 나. 저 집 얘기를 들으면 눈물이 나. 그래서 갖다 줄 수밖에 없어. 다 갖다 줘. 그래서 늘 심령이 가난해져. 삶도 가난해져. 또 갖다 줘. 이걸 줬는데 또 갖다 줘. 누구든지 보면 눈물이 나는 마음. 이게 복이래요. 그럼 하나님이 그 애통하는 자는 하나님이 위로해 주신답니다. 살면서 받아야 되는 복. 여러분 저 목회하잖아요. 하나님이 위로해 주셔야죠. 이 목사 괜찮아. 내가 위로해 줄게. 이거예요. 세 번째, 온유한 자는 복이 있대요. 온유한 자는 뭘까요? 이 카인드레스라고 마음이 뭐 부드럽고 이런 걸 얘기하는데 이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걸림이 없는 사람이에요. 온유한 자는요, 걸리는 게 없는 사람입니다. 저 사람도 안 걸려. 하나님이 말씀을 주셔서 그 일을 하는데 그 사람이 안 걸려. 저 사람도 안 걸려. 근데 어떤 사람은 이 사람도 걸리고 저 사람도 걸려. 온유한 자는 걸리는 게 예수밖에 없는 거예요. 난 예수님만 마음에 걸려. 목회를 하다 보니까 목사님들 모임을 자주 갑니다. 처음에는요, 그 개척교회를 나가갖고 46개 교회 부석 일을 했는데 애경사 연락을 해야 돼요. 어떤 목사님이 사모님이 소천하셨어. 저보고 전국에 있는 목사님에게 문자를 보내래요. 전국에. 미친 거 아니야? 내가 자기네 교회 부목사도 아닌데. 이게 걸리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마음에. 야, 네 아내가 죽었다고 생각해봐. 근데 모르는 분들도 있으니까 진짜로 와서 위로할 분도 있지 않겠어? 여러분 전국에 있는 사람한테 제가 문자 보낸 적 있습니다. 그게 걸리지 않는 거야. 누구만 걸려? 예수님만 걸려요. 무슨 일을 할 때 주님이 걸린다. 이거 안 하면 주님이 그럴 텐데. 사람이 하나도 걸리지 않는 사람. 이게 온유한 자입니다. 근데 자기는 성품이 온유하대. 그건 인간적 기질이고. 근데 다 걸려. 심지어 예수도 걸려. 그런 사람은 온유한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만 걸리시는 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나님이 그들에게 땅을 주신대요. 이삭을 보십시오. 가뭄이 왔습니다. 가뭄이 걸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얘야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거라. 말씀 따라 안 내려가잖아요. 갔더니 블레셋 땅에 거하니까 다 뺏기네? 그랬더니 또 뺏기고? 근데 마음이 온유하여? 어떡하는 거 이삭은? 하나님만 걸리고 이 사람들은 안 걸리는 거죠. 우물을 메끼면 또 메꾸고 메꾸면 또 메꾸고 또 메꾸고 그랬더니 그랄 땅에서 복을 주시고 나중에 그들이 와서 무릎 꿇고 부에 세바에 이르게 하시잖아요. 그래야 땅을 기업으로 얻는다는 거예요. 그 성격 갖고는 땅을 못 얻는다니까요, 여러분. 왜 사업이 안 되나? 왜 우리는 지경이 안 넓어지나? 온유하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온유해지래요. 온유해져. 온유의 이 길을 통과하고 나면 얻을 수 없는 땅을 주신대요. 그 다음 6번째,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의에 줄이래요. 의는 뭘까? 선한 일? 착한 일? 선한 일에 목말라 본 적 있습니까? 저 사람 도와줘야지. 저 사람 되게 어려운데 나 도와주고 싶어. 못 참겠어. 막 미칠 것 같아. 이런 마음 가져보신 적 있습니까? 양심이 단단해졌어. 딱딱해. 돌덩어리 같아. 옆에 누가 죽어가도 뭐 하나 나누고 싶은 마음이 없는 것이죠. 근데 이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뜻. 그냥 선한 일 정도 세상 사람도 하는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 뜻. 하나님 뜻. 야, 나 하나님의 뜻에 목말랐어.
이거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야. 나 이거 해야지. 하나님 우리 교회에 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마음을 주십시오. 그래서 교회가 선교해야지. 교회가 야 반드시 어려운 사람 도와야지. 반드시 이거 해야지. 우리가 나중에 어려운 나라 간다. 북한도 간다. 야 막 이런 거. 이런 목마름이 있는가. 그럼 뭐 한대요? 배부르게 하신대요. 주님이 배부르게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긍휼히 여긴 자는 복이 있나니. 불쌍히 여기라는 것이죠. 남을 불쌍히 여겨본 적 있습니까? 나를 막 해코지해. 막 그래. 근데 똑같은 나이 애들끼리는요 죽도록 싸우죠. 근데 나이가 들고 나면 불쌍해. 그렇게 하는 사람이 불쌍해. 영혼이 안 됐어. 아 그냥 불쌍하다. 이런 긍휼히 여기는, 그럼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겨주신대요. 긍휼은 뭐예요?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건데 하나님이 용서해 주심이 긍휼입니다. 내가 죽을 수밖에 없어. 근데 하나님이 오늘 고쳐주셔서 오늘도 살아. 긍휼하심 때문인 거죠. 야 나가 죄인이야. 여러분 저 죄인이에요. 부족합니다. 근데 긍휼히 여기심으로 오늘도 산다는 거예요. 내가 남을 긍휼히 여기면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심으로, 그래서 안 죽는 복을 주시는 거죠. 그 다음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대요. 마음이 깨끗해. 투명해. 마음이 청결하지 않는 자는, 어린애들이 벌써 여러분 6살 7살인데 주식을 해. 20살인데 집이 한 채 있어. 물려주잖아요. 우리 교회도 있을걸. 청년인데 집이 몇 채야. 이미 마음에 세상으로 가득해. 그래서 보는 것들이 투명하지가 않죠. 뭐든지 다 돈으로 봐. 뭐든지 다 사람으로 봐. 뭐든지 장사로 봐. 뭐든지 다 그런 걸로 보는 거죠. 마음이 청결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뭐만 보여요? 뭐든지 돈으로만 보여. 뭐든지 자기 이득으로만 보이고. 그 나중에 사람 만나고 나면 저 사람은 나를 돈으로 봤네 이런 거죠. 청결하래요. 아무것도 없어. 깨끗해. 투명해. 그럼 뭐예요? 하나님을 본대요. 야, 하나님이 여기 계시네. 여러분이 왜 하나님을 못 보는가? 마음이 청결하지 않으니까. 늘 뭔가 색칠이 되어 있고 왜곡되어져 있고, 그리고 하나님이 안 보인대. 청결하지 않아서 그러는 거예요. 그 다음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대요. 뭐에 들어가서 피스메이커가 되라는 것이죠. 그 사람만 들어가면 사람들이 다 연결돼. 사람들이 다 화평해. 하나가 돼. 화평하는 자가 있으면 어떻게 돼요? 공동체가 유지되어지죠. 가족이 유지되어지죠. 기쁨이 있죠. 여러분 즐거움이 있죠. 살만하죠. 이런 건 아무나 못하니까 화평케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데요. 야, 저 사람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인가 봐. 하나님의 아들인가 봐. 잘 보세요. 점점점 점강이 되잖아요. 심령에서 시작해서 화평을 잃은 사람까지 이렇게 갔더니 갑자기 하나님의 아들이 나와.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컬을 정도의 마음을 가지시라는 거죠. 점점.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의를 위해 박해를 받는 자. 하나님의 아들을 넘어 박해를 받아. 박해. 여러분 박해 받아본 적 있습니까? 의를 위하여? 이제는 길거리로 아무도 안 나갈걸요. 나라가 이렇게 시끄러워도 저는 요즘 돌아가는 세상을 보면서 일본 일제시대로 다시 돌아갈 수 있다 생각해요. 부자들이 자기 거 소유 때문에 다 팔잖아요. 자존심이고 뭐고. 나라도 팔아. 독도가 넘어가는데 아무도 얘기를 안 해. 왜 그래요? 박해받는 게 싫은 거지. 나만 잘 먹고 살면 돼. 그래서 전쟁 난다는 소문도 있잖아요. 그래서 미국에서 반도체 회사는 다 빼가잖아요. 이미. 대기업들 꼭 필요한 거, 미국에 필요한 것만. 이미 국적도 다. 정말 이 나라가 일제시대로 다시 돌아가면, 제가 요즘 도적 봤거든요. 도적. 칼도자, 소리적자, 칼의 소리. 김훈이 쓴 소설인데 칼의 노래. 이순신 장군이 여러분 명랑 대첩에서 큰 칼 옆에 차고 칼의 노래를 읊잖아요. 너는 나의 적이고 나는 너의 적이고 우리는 이 시대에 적과 적으로 만나 아무 감정도 없다. 난 그냥 이 조선을 위하여. 이런 사람들이 나올까? 안 나올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나라가 망할 것 같아.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하물며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들이 나올까? 여러분 정말 이 나라가 넘어가면 다 내려놓고 나가서 나라를 위해 죽을 분들 계십니까? 다시 6.25 같은 게 일어난다면 여러분은 나라를 위해 하실 분들 있습니까? 없을 것 같아요.
하물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 박해받을 자들이 나올까? 나중에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래요. 마지막은 이렇게 가는 거죠. 나로 말미암아. 잘 보세요. 심령으로 시작했는데 마지막 나로 맞춰. 나가 누구야? 예수님. 그리고 나를 위해 욕먹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악한 말을 할 때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마지막은 뭐예요? 예수로 끝나잖아요. 그러니까 이 팔복에 관한 얘기는 8개씩 따로 띄어 나눌 수 있는 분리된 얘기가 아닙니다. 어떤 단계를, 스텝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건 한 덩어리예요. 한 덩어리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마음이 점점 커져. 심령이 가난한 것부터. 근데 거기 천국이 들어왔어. 그래서 애통해. 그 다음에 이 애통하는 마음이 커져. 그랬더니 마음이 온유해져. 그랬더니 의에 줄이게 돼. 줄이면서 남을 불쌍히 여겨. 그랬더니 세상 건 다 없고 하나님만 보여. 그럼 하나님을 위해 내 생명 바칠 수 있는 거죠. 근데 알고 봤더니 그게 주님을 위한 거래요. 11절. 결국 이 팔복은 뭐예요? 예수님 마음이에요. 예수님 마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첫 설교는 야, 병도 고쳐줬지? 회당에서 교육도 받았지? 근데 그걸로 하나님 나라 안 돼. 결국은 뭐예요? 예수 마음 받아야 돼, 너희가. 너희가 내 마음을 받고 나하고 같은 마음을 가지게 되면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될 것이고 너희가 의를 위해서도 죽을 수 있는 자가 될 것이고 그럼 하나님이 너희에게 천국 주셔. 그리고 뭐예요? 네가 내가 되는 거야. 네가 내가. 그래서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욕을 받고 박해를 받고 그럼 어떻게 된대요? 기뻐하고 즐거워해. 네가 내가 된 거야. 마음이. 예수님 마음 가졌네? 그래서 내가 예수처럼 됐네? 아, 기쁘다? 감사하다? 이게 뭐예요? 복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최고의 복은 뭐냐? 내 마음이 예수 마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마음으로 바라보고 살고 예수님처럼. 그래서 예수님처럼 사니까 경험하는 모든 박해들이 뭐래요? 세상은 되게 형상, 삶은 죽을 것 같은데 마음엔 기쁨이 충만한 거죠. 역설. 이런 거 경험해 보셨습니까? 엄마야, 아기를 낳았어. 죽을 것 같아, 몸은. 근데 마음은 기쁘죠. 아, 내가 엄마가 됐어. 이 기쁨. 엄마들은 알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야. 나가서 일하는 일이 죽을 것 같아. 잠도 못 자고. 근데 내가 애비가 됐어. 하면서 가족을 돌볼 때의 이 기쁨. 역설이죠. 믿음 생활도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예수가 있어. 예수 마음. 예수 마음 갖고 사는 게 되게 죽을 것 같은데 근데 이게 기쁨이야.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역설입니다. 밖에서는 죽을 일이 가득해. 근데 이 안에는 부활의 기쁨이 가득한 것이죠. 그래서 남들이 보면 죽을 것 같은데 나는 살아. 이 기쁨으로. 오늘 이 얘기예요. 이 세계로 들어오라는 것입니다. 이 세계로. 제가 이 추석 연휴 때 어떤 분이 스타벅스 커피 쿠폰을 보내주셨어요. 스타벅스를 보내주신 분은 몇 년 만에 처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야, 기도하러 오기 전에 커피를 먹으러 가자. 제가 먹는 거 사진 찍어 올리잖아요. 나도 스벅을 먹는 사람이야. 그래서 그 찍어갖고 올리려고 갔죠. 그랬더니 다운을 받아 보여줬더니 아저씨 이거는 앱을 깔아야 된대요. 앱. 그냥은 안 되고 자세히 읽어봤더니 거기 써있더라고요. 앱에 저장해서 쓴다고. 그래서 제가 아 맞아 나 스타벅스 앱 있지 하고 이렇게 찾았어요. 그랬더니 열었더니 뭐래요? 휴면 계정. 예전에 아예 나도 한번 깔아야지 하고는 깔고 한 번도 안 쓴 겁니다. 한 2년 넘은 것 같아요. 그랬더니 휴면. 그래서 재설정하래요. 비번을 알아야지. 다 잊어버려갖고요. 아이디도 몰라. 야 찾는데 1시간 걸렸네. 할아버지죠 뭐. 그래갖고 휴면을 살려냈어. 휴면을 깨웠죠. 잠자는 앱을. 비번도 바꾸고. 그런데 찾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쿠폰을 어디서 찾아야 되는지. 페이에 들어가야 되더라고요. 그래갖고 거기 보낸 그 번호를 넣고 딱 했더니 바탕화면에 뜨더라고요. 그러더니 그 금액으로 먹을 수 있는 메뉴가 뒤에 엄청 많더라고요. 그래서 가서 보여줬죠. 시키고 이 휴면이었던 앱을 깨워
딱 보여줬더니 커피가 오더라고요. 잔액이 좀 남았습니다. 아, 이게 믿음 생활이 이와 같은 거구나. 스벅 앱 같은 거구나. 그 앱 안에 맛있는 것들이 엄청 많아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연동이 돼야죠. 내 계정이 살아서 연동이 돼야, 연동된다는 말 뭔 말인지 알죠? 자동으로 연결이 돼야 전국 어디에 있는 거 가게 설정하면 그 다음에 뭐예요? 드라이브 스루도 하고 미리 주문도 하고 다 할 수 있는 거죠. 이게 하나님 나라구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미 선물을 다 주셨어.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앱 깔아야 돼. 무슨 앱이요? 믿음의 앱. 그리고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여러분 믿음 계정이 휴면 상태야. 야, 네 믿음은 휴면된 지 23년 됐다. 네 믿음은 처음부터 설정이 안 돼 있어. 넌 믿음이 없었어. 그러니까 이걸 못 누리는 거죠.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세팅을 하고 재설정을 하는 거죠. 너는 믿음을 언제 잃어버렸냐? 기억도 안 나. 물질이 없어서 잊어버렸대. 그 사람이 미워서 잊어버렸대. 너무 사는 게 힘들어서 잊어버렸대. 너무 바빠서 노느라고 잊어버렸대. 그럼 이거 못 누려. 재세팅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재설정하고 믿음이 딱 연동만 되면 아무거나 갖다 먹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야, 병 났다고 누리는 게 아니야. 공부 조금 했다고. 예수님 마음 가져야 돼. 모든 하나님 나라의 은혜는 예수님 마음하고 연동이 돼야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를 다니면서 꼭 받고 누려야 되는 거, 세팅해야 되는 건 예수님 마음이에요.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마음. 그 97학번 단톡방에 금요일날 문자가 하나 떴습니다. 부고가 떴어요. 그런데 부고 내용이 재밌어요. 어떤 아이가 죽었어요. 22살이래. 근데 22살이면 어리잖아요. 부모가 제 동기예요. 97학번. 근데 이름이 이렇게 적혀 있어. 박성태 목사. 그 다음에 아내 이름 전도사님 이렇게. 이거 뭐지? 왜 아빠 이름 앞에 고자를 붙였지? 봤더니 그 친구가 몇 년 전에 소천했습니다. 제가 그 내용을 보는데 충격이었습니다. 근데 밑에 동기들이 댓글이 다 이래. 너무한다. 야, 이렇게까지? 그리고 아무도 댓글을 안 달아요. 그래서 궁금한 거예요. 이 친구는 누구지? 얼굴은 대충 기억이 나는데 신학교가 120명이 동기인데요. 이름 순으로 끊어서 앞에 60명, 뒤에 60명입니다. 저는 B반, 걔는 A반이었어. 박씨니까. 그래서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근데 물어볼 데가 없는 거죠. 근데 예전에 아는 동기 목사님한테 대충 얘기는 들었어요. 그래서 기도를 했죠. 하나님, 너무 궁금해요. 이거 제가 사연을 좀 알고 싶어요. 그래서 저녁에 말씀을 준비하다가 성령께서 사모님 이름을 찾아봐. 찾았더니 기독교 타임즈에 사모님 이름이 뜨더라고요. 전도사로. 그래서 이렇게 사연이 떴는데 그 사모님이 어느 교회에 설교를 하러 가셨더라고요. 큰 교회에서 이렇게 강사로 어려운 교회 전도사님 불러다 설교시키고 그런 거 있잖아요. 찾아 들어갔죠. 근데 그 사모님이 수요 예배 강사로 오신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궁금한 내용을 그 설교에서 다 얘기하더라고요. 듣다가 미치는 줄 알았습니다. 수원 옆에 영통이라는 동네 2010년도에 교회를 개척했답니다. 그래서 처음에 그 딸이 셋이야. 그리고 사모님이었어요. 그리고는 1년 목회를 하는데 1년이 지나서 아동부가 몇 명 왔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1년 만에 아동부가 생겼어. 그리고 2년 목회를 했더니 2가정이 왔대요. 그래서 2가정을 데리고 상가교회에서 열심히 목회를 한 겁니다. 근데 2년이 지나면서 빛이 든 거예요. 되게 어려워졌어요.
그 사모님이 애 셋을 기르며 목회를 해야 되니까 목사님이 택배를 했습니다. 이 얘기는 동기 다른 목사님한테 들었어요. 택배를 하고 개척교회를 유지한 거죠. 도와주는 분이 없어서. 그런데 2018년도에 목사님이 갑자기 너무 피곤한 거예요. 몸이 일어나지도 못하고. 그래서 병원을 갔답니다. 병원을 갔더니 급성 백혈병이 온 거예요. 급성 백혈병. 근데 애는 셋이에요. 그래서 치유를 받으면서 그래도 하나님이 고쳐주실 거야. 그리고 골수 이식을 받고 피를 공급하면서 살 거야. 그리고 치료를 받으러 갔다가 입원을 했는데 중환자실로 옮긴 겁니다. 연락이 왔어요. 의사한테. 자가 호흡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오시죠. 그래서 사모님이 애들 셋을 두고 목사님을 보러 간 거죠. 중환자실에 들어갔더니 목사님이 너무 괴로워하더래요. 목사님 나왔어요 그러는데 막 너무 괴로워하더래. 이 목사님 왜 이렇게 괴로워할까? 그 얘기를 하는데요. 개척교회를 두고 가는 거. 애 셋을 두고 젊은 사모님을 두고 가는 거. 그 마음이 느껴져서 손을 잡고 그랬대요. 목사님 걱정하지 마. 내가 우리 실만한 물가교회 지킬게요. 애들 끝까지 잘 기를게요. 그랬더니 웃더래요. 그리고 나왔는데 기도를 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눈물이 막 나더래요. 의사가 부르더래요. 그리고 천국을 가신 것입니다. 2018년도에. 그 셋이 남았어. 교회, 개척교회가 남았어. 빚이 남았어. 근데 이 사모님이 세상 일을 한 게 아니라 그 다음에 본인이 신학대학원을 간 겁니다. 그 교회를 감당하기 위해서. 신학대학원 3년 공부를 하고 개척교회 전도사가 된 거죠. 서리 전도사. 그리고 그 사역을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자기가 여자라 남편도 없는데 목회한다고 손가락질하는 사람이 되게 많았습니다. 애들이나 잘 기르지. 설교도 하기가 어렵잖아요. 전도사니까. 그래서 공부방을 했답니다. 근데 공부방을 하는데 시설이 안 좋아. 완전 이렇게 식당같이 쓰던 상가.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어느 교회가 리모델링을 해줬대요. 이게 작년도 설교예요. 작년도. 그런데 그 전해에 이분이 감리교 경기연회에서 하는 전도 발표 그런 걸 해서 대상을 받으셨더라고요. 그랬더니 연회에서 스타리아를 준 겁니다. 스타렉스 새 거를. 근데 먼저 있던 차는 44만 킬로를 뛴 장애인 차 4인승.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아멘. 설교도 잘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얘기를 하시는데 근데 저에게는 장애아 딸이 있습니다. 큰딸이 장애아예요. 태어나면서부터. 그래서 목사님이 눈을 감지 못했던 이유는 아무리 힘들어도 택배를 할 때에도 일주일에 2번 딸을 병원에 데리고 가서 재활하고 운동시키는 일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진을 이렇게 넘기는데 그 딸아이가 있는 사진을 봤어요. 그 교회가 이제 애들이 좀 많아지고 그 다음에 달란트 시장도 하고 우리 교회 처음 할 때처럼 그래서 부모님들도 오고 그까지 부흥한 거예요. 한 20명 모이는. 그런데 이 119 부르면 여러분 그 환자 태우는 그 카트 같은 거 있죠. 침대인데 딱 피면 다리가 펴지고 좁고 이렇게 묶는 거. 거기에 아이 하나가 누워 있어요. 근데 되게 조그매. 그 애를 데리고 평생 목회를 하는 거죠. 혼자. 그리고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는 이게 되게 힘든데 그 안에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너무 감사하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시편 46편 고라자손의 시죠.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그리고 끝에 이렇게 와서 여호와의 행적을 볼지어다. 그가 땅을 황문지로 만드셨도다. 땅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칼을 꺾고 창을 끊으시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 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이 말씀을 읽으시면서 자기가 한 건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작고 연약한 우리 교회, 나를 통해, 우리 가정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느낀 건 하나님은 남편이 아니라 저 사모님이 목사가 되기를 원하셨나 보다. 자기는 사모만 하려고 결혼을 했는데 하나님의 계획이 완전히 다르죠. 남편이 죽었어. 애는 장애야. 근데 애가 셋이야. 그리고 혼자 목회를 해. 이거 되게 은혜였거든요. 그러면서 끝에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그 설교 제목이 이겁니다. 나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게 왜 복이지? 나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하고 똑같잖아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애통하는 자는, 온유한 자는 의에 줄인 자는, 마음이 청결한 자는 화평케 하는 자는, 나로 인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그분이 얘기하시더라고요. 나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울면서. 근데 기뻐요. 즐거워요. 나를 통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심이 감사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해를 못하죠. 그게 1년 전 설교예요. 그런데 금요일 날 그 장애아 딸이 죽은 것입니다. 그 장애아 딸이. 오늘 7시 50분이 화장이에요. 화장. 발이냐. 그래서 지방 감리사님이 혼자 가서 예배를 해주시고 이 시간에 지금 화장하고 있겠죠. 어디까지 가야 되는 걸까? 어디까지? 그래도 얘기하겠죠. 나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이 시대에도 이렇게 목회하는 사람이 있구나. 그리고 우리 삶을 뒤돌아보니까 다 장난 같아. 우리의 삶이 너무 가쁘네. 우리는 그냥 몸이 피곤하면 먹을 게 없고 물질이 없으면 죽을 것 같다 그러는데 아닌 거죠. 복 있는 사람은 예수 마음으로만 이 모든 것들이 채워져서 나중에 예수를 위해 박해받고 예수를 위해 기뻐하고 예수를 위해 즐거워하고 근데 이게 복이라는 걸 아는 사람이 되는 거. 오늘 우리 예배하고 무게가 다르겠죠. 그 교회는. 그리고 우리 교회 예배를 드리고 준비하는데 죄송한데 감사하잖아요. 그래도 그렇게 사는 분도 있구나. 근데 그 삶은 예수 마음을 가질 때만 살 수 있는 것이죠.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예수님이 이 설교를 마치고 어떻게 하시죠? 설교하신 대로 그대로 보여주시죠. 심령이 가난하시고 다니며 애통하시고 다니며 온유하시고 하나님 한 분 외엔 걸림이 없는 거죠. 날마다 의에 줄이고 긍휼히 여기시고 날마다 하나님 나라 보려고 들어가 평화를 만드시고 결국은 박해를 받으시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것이죠. 이게 뭐예요? 예수님이 자기 얘기한 거예요. 복이 다른 게 아니라 내 안에 예수가 있는 사람.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교회를 하며 무엇이 남아야 되는가? 건물이 아니죠. 사람이 남아야 된대요. 또 어떤 사람을 남길 거냐? 고민해 봐야 되지 않습니까? 예수 마음 가진 사람을 남겨야죠. 이게 예수님이 목회 중반까지 하시고 예수님이 이 설교로 결정하신 거예요. 야, 이제 치유, 가르치는 거 그만해야 되겠다. 그들이 이걸로 만나는 하나님 나라가 가짜라는 것이죠. 진짜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 마음. 예수님 마음 가지고 봐야
진짜 하나님 나라가 보인다는 것이죠. 여러분에게는 이 마음이 있으십니까? 교회를 다녔는데 카톡에다 이렇게 적어보세요. 예수님 마음 가진 지 1일, 예수님 마음 가진 지 2일. 며칠까지 할 수 있나? 하다가 지울걸요. 도저히 못하겠어. 하나님이 야, 네 남편도 데리고 가자. 하나님이 야, 네 자녀도 데리고 가자. 근데 제가 볼 때 그분 계속 할 것 같아. 설교를 듣고 어저께 한참 울었습니다. 지금도 이런 목회를 하는 분이 있구나. 동시대에. 어떤 데는 최첨단 막 건물 짓고 날아가고 막 별거 다 하는데 세계 선교니 비행기 타고 다 하는데 여기서는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그냥 예수님 마음 가지고 하나님이 여기 천국 주실 것 같아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이런 마음 가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마음 가지고 사는 거. 이게 복이야. 야, 어떻게 예수 마음이 들어왔지? 그리고 주를 위해 사는데 이게 기뻐, 즐거워. 여러분, 교회에서 봉사 헌신을 많이 했다고 상급을 준다고 적혀 있는 데가 없습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예수 마음으로 고난받고 핍박받고 근데 그게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사람이 하늘에서 상이 크대요. 너희 전에 선지자들도 이와 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우리 교회가 이 정도 수준까지 올라가면 좋겠습니다. 교회가 단아해. 아무것도 없어. 예배와 말씀밖에. 근데 앉아있는 성도들이 예수 마음 가진 거야. 그럴 때 이 교회가 격이 써지고 7성급 교회가 되어지지 않겠습니까? 이 안에 복이 가득해. 하나님 주신 것들이. 안 망해. 안 죽어.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그의 위로하심. 전 그런 것 같아요. 22년을. 그것도 몇 년을 혼자. 하나님이 수고했어. 어떤 목사님 밑에 댓글 달았더라고요. 성태 옆으로 갔구나. 이렇게. 오늘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 다시 시작하십시오. 예수 마음으로. 계획을 내려놓고 하던 거 잠시 쉬고 아직 이틀 쉬어야 되잖아요. 예수 마음으로 다시. 난 이런 마음 갖고 한 적 있나? 사람도 걸리지 마시고 환경도 걸리지 마시고 아무것도 그러다 예수 닮아가시고 여러분이 예수님 마음으로 그렇게 살아가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그 사람이 복이고 그 사람이 들어간 곳이 천국 되어지고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런 복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3년 6개월 공생에 사역하셨습니다. 북쪽 갈릴리에서 열심히 사역하셨죠. 2년째에는 두 번째 해 1년 10개월 열심히 갈릴리에서만 사역하셨습니다. 가르치고 고치시고 그러다 주님께서 첫 설교를 하셨습니다. 말씀으로도 하나님 나라 너희들이 경험하는 자들 되거라. 그리고 복에 관하여 설교해 주셨습니다. 이 복이 결국은 마음입니다. 예수님 마음 가지는 과정. 그리고 마지막은 예수 되는 거. 그러면 예수를 위하여 핍박받고 또 예수를 위하여 죽기도 하고 근데 그게 기쁘고 즐겁답니다. 그럼 하늘에서 상급을 주신다고. 하나님 최고의 복이 예수 마음 가지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세상 다른 무엇보다 예수 마음 가지는 교회 되게 하시고 이 마음을 가진 성도들 되게 하셔서 수준 있는 격 있는 복 있는 천국과 같은 교회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남은 3개월 예수 마음 갖고 내려가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 주신 복을 누리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